묘 심야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오해하고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인데 누구의 말 한마디에 오해를 하고 또 어떤 행동 하나에 또 오해를 하고 그래서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해하면 두려움이 되고 또 두려움이 커지면 원수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도 그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를 하고 또 그 오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 모습이 지속되어지면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대듭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원수처럼 대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율법을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 의를 위협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2단으로 빠지고 3단으로 빠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며 또 교회를 무시하고 강단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심지어 우상 숭배도 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원수처럼 하나님께 대들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꼭 누구와 같아요? 바리새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해를 깨뜨리시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사도들도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그럼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과 오해된 것들을 풀어내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과의 오해를 풀고 그렇게 또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의 교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도록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는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 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배하는지,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그냥 멍하니 구경하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셔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다니면 다닐수록 교만해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오해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듭니까? 막 따라다니잖아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그러나 구경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다 끝났지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그러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한다. 말씀이 들려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그래서 아멘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시면요. 예배에 힘이 있어요. 예배에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아멘 하는 사람은 잘 졸지도 않아요. 들어야지 아멘도 하잖아요. 졸고 있는데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오히려 아멘, 이렇게 서창영 원사님 같이 아멘 크게 하시면 옆 사람 졸고 있는 사람도 번쩍번쩍 깹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회개와 결단이 있게 되고, 회개와 결단이 있는 예배는 내 영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아멘.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만나면 뭐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러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고 대부분 보면 밥을 같이 먹어요. 밥.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거든요. 저도 성도님들 중에 같이 식사하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밥 먹으면 친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디를 가나 늘 먹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셨고 가난한 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바리새인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이런 오해를 들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먹는 일에 굉장히 투자를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죠.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뭐하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 다음에 기도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죄의 사함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죄의 사함보다 먼저 다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먹는 기쁨도 알고 계시고 또 먹는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850대 1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큰 싸움을 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먼저 뭘 하셔요? 그를 먹이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왜 도망쳤냐?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 다 아시니까, 지친 거 다 아시니까 먼저 뭐 하셔요? 먹이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한 일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온 칠병이어의 이적도 있어요. 칠병이어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던 일이죠.
그런데 질병이었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절과 3절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혹시나 못 먹어서 쓰러질까 봐 걱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신경 쓰시는 모습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걸 보면 밥 한 끼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밥 한 끼는요 생명입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는 무너진 자존감을 세울 수도 있고요. 밥 한 끼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충격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베드로가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야, 난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러면서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래 하면서 우르르 따라 나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탕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셨냐?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입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시지 않았겠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 남자 성도님들도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음식 차리는 건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음식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생각하면서 늘 같이 사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 그냥 늘 그냥 먹는 거니까 한 끼 때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명절 때 이럴 때 자녀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럴 때는 음식 준비하면서 자녀들 누가 이거 좋아하지? 그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준비하실 때 누구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생각하시면서 하셨겠죠. 아마 특별히 베드로와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무리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 괜히 주님 보호한답시고 한마디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 주님 잡히시던 그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마도 이때에는 주님께서 베드로 생각을 가장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의 죄책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 밥 한 끼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식사 준비가 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가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처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먼저 알아봤으면 요한이 먼저 주님 하고 뛰어가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요한의 그 소리를 듣고는 맞다, 역시 주님이시다 확신이 들었는지 대충 걷어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식탁입니다.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숯불, 그리고 맛난 음식들. 사실 여러분, 책망할 것도 많고 주님께서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식탁을 친히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빙까지 해주셔요.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저도 예수님한테 서빙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리도 사람들의 먹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또 공급하시길 원하셨을까? 먹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아픔이 치유될 수 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살고 말씀을 먹으면 영이 살아요. 얼핏 생각하면 뭐 밥 한 끼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밥 한 끼는 곧 사랑입니다. 밥 한 끼는요, 잊을 수 없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해변가에서 베푸신 이 한 끼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또 사명을 주는 잊지 못할 한 끼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더 그랬겠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셔요. 죄책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만난 식사와 멋진 사랑의 마음을 통해 강력한 사명자로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믿음을 열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인 식탁을 제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는 강력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하나님 배신할 수 있고 배역할 수 있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낸 자만이 진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절망과 오해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숯불과 또 숯불구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신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푸짐한 식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에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 승리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자가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를 얻고 담대히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라는데 안 해도 된다는 오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데 해도 된다는 오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데 나와 상관없다고 그 사랑을 거부하는 오해. 그 오해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는 않은가. 그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의 떡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떡으로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내가 가진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정말 오해 없는 믿음인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우리가 오해 없이 믿어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만 오해 없이 믿어도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따뜻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서 먹어라. 와서 회복하라. 와서 다시 시작하라. 이 초청 앞에서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망은 감사로 바뀌고 도망치던 인생이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외면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먼저 다가오시고 또 먹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오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도할 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오해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오해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벗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 없이 믿으며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